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흔적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선교의 자리를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외국 어떤 선수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이렇게 문신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든지 그런 거를 새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흔적들이 과연 그런 흔적들만이 흔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흔적이고, 그러한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한 흔적은 바로 우리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제인 우리의 몸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흔적, 건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불편하셨다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흔적이 없는 거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정말 병에 걸리셔서 이렇게 풍토병이라든지 여러 환경 가운데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주의 흔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영역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건강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내가 몸이 좀 헬스하고 아니면 운동을 해서 살을 빼서 이런 여러 가지 몸이 좋아졌다, 이런 내 만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수명 연장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맡긴 거에 대한 책임이며, 그리고 장차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미리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져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타인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 타인의 인정보다 당장 눈앞의 배고픔의 해결이 먼저였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가꾸기 싫어서 안 가꿨을까요? 그분들도 여자분이신데, 그분들도 남편이신데 뭔가 꾸미고 싶고 뭔가 멋있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여전히 아름답고 싶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꾸미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몸빼바지 입고 그렇게 하면서 억척스럽게 반찬 하나도 남으면 5,000원에 팔고 3,000원에 팔고 했던 이유가 별나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라고 여러분들처럼 교양 있게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가서도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G.O.D의 옛날 노래 중에 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 노래 아시죠? 네,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애들 먹였잖아요. 어머니가 짜장면 싫은 게 아니셨죠. 짜장면 사 먹일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 먹이라고, 나는 짜장면 안 좋아해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어느 시대나
2000년 전이나 2000년도 그랬다는 겁니다. 2000년에 로마가 살아왔던 그 시대, 정복 전쟁으로 한참 막 전쟁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에서 로마가 갑자기 막대한 부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오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외모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뭔가 꾸미고 싶고 뭔가를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가꾸기를 원하고 얼마나 아름다움을 가꾸기를 원했는지를 로마 그 당시에 사회상을 쓴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우리는 피부가 백옥 같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죠? 아마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이런 화이트닝 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화이트닝을 위해서 2시간, 3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다시 보자 조명빨, 속지 말자 화장빨,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름답고 싶기를 원했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면 그들은 얼굴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백연가루를 얼굴에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연가루가 문제가 뭘까요? 납성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로마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납중독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근데 지금이야 이게 잘못된 걸 아니까 뭐 여러분 화장품에 조그만 뭐 몸에 안 좋은 성분만 들어가도 바로 우리는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죠. 하얘진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 백연가루에 납이 들어있는 걸 뭐 알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바르면서 그들은 화해지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스모키 화장이라는 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스모키 화장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눈 밑가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요즘 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눈 밑을 진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미를 표현하는 그게 우리 시대에만 이야기일까요? 2000년 전에도 로마의 귀족들은 스모키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커멓게 됐을까요? 나무를 태워서 그 젤을 이렇게 발랐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 그을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 스모키 화장을 통해서 밭으로 짙은 아이라인을 그리고 씻지 못한 몸의 악취는 뭘로 했을까요? 향수를 뿌린 거죠. 그래서 유럽의 향수가 유행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미에 대한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학자였던 플라니우스는 그의 책 박물지라고 하는 책에서 여성들이 피부 탄력을 위해서 악어 똥이나 당나귀 우유를 그들의 얼굴에 팩으로 바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징그러워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팩도 바르고 뭘 찍어 바르고 눌러 바르고 그런 모습들이 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미를 향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남자들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제모였다고 합니다. 제모. 목욕탕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목욕탕에 가잖아요. 가면 이렇게 털이 많고 이러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불렀대요. 바바리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목욕탕에서 이 자기의 보여지는 비춰지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제모, 지금은 왁싱이죠. 이런 것들을 그 당시도 했다라고 해요. 그 문화가 엄청 강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역으로 뭐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탈모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래요. 이거 아이러니하죠. 몸에 감추는 거는 벗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있으면서 드러내는 거는 또 머리를 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게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머리 심으려고 하고 조금만 있으면 대머리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황제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던 율리우스 시저 들어보셨죠? 뭐 케사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런 흉상 이런 어떤 동상을 보면 머리에 월계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왜 쓰여진지 아세요?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머리를 앞으로 넘겨서 자기 대머리를 가리고 월계수를 딱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머리에 숱이 적게 되는 것을 일부러 가리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월계수는 보통 로마의 유명한 어떤 위대한 장군들에만 주는 건데, 이게 이런 우리로 치면 당회에서 이걸 얼마든지 써도 좋다, 이거를 그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기뻐했대요, 케사르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외모에 대한 그 관심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울 앞에서 인생을 다 보낸다. 남성들은 수염을 다듬고 털을 뽑느라 정신이 없고, 여성들은 머리 위에 탑을 쌓느라 바쁘다. 정작 자신의 내면과 영혼이 썩어가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은 바로 여자 이 로마 시대 때 있던 헤어스타일입니다. 사진이 없어요. 네, 저겁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우리 그 미용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저거? 네. 저게 1세기 때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가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교한 탑 모양으로 머리에 헤어스타일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화려함에 대한 이런 집착,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이유들은 뭘까요? 왜 2000년이 지나고 지금도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물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도파민의 분비라는 것이죠. 도파민은 우리의 감정을, 뇌 회로의 보상을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딱 이뤘을 때 쾌감이 느껴지죠. 그럼 그 쾌감이 바로 뇌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은 도파민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감정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오늘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니까 늘 우울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의 보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 뇌가 보상을 받는 거죠. 어제 BTS가 왔죠, 여러분. BTS가 와서 제가 목요일 날 잠깐 대구에 우리 학교 동기들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내려오는 마지막 그 기차에서 중국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안리 놀러 왔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BTS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KTX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공연 하나 보려고. 왜 그럴까요? 미쳤을까요? 아니죠. 그 뇌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 그렇게 이해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 누구예요?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영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 좋아하시면 엄청 많을걸요? 집에 막 브로마이드 그려놓고 막 영탁이 나오는 무슨 소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 다 사 모으기를 원하고 오빠라고 손드는 분도 계실걸요? 늙어도 주책일까요? 주책이 아니에요. 그게 뇌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도파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뭔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리든 그런 심리들이 뇌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집착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라기보다는 그 외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바로 도파민의 분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오빠라든지 누가 잘생겼다 이쁘다 말을 들으면 어떻죠? 그 사람 앞에 가서 더 이뻐지고 싶은 거죠. 왜? 내가 뇌에 대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 분비가 안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원인을 돌리는 거죠. 내 코가 삐뚤어져서 그렇게 됐나? 내가 쌍꺼풀을 안 해서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건가? 그럼 쌍꺼풀을 해야지. 코를 좀 높여야지. 입을 좀 해야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보상을 받기를 사람들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이 중요해지게 됐을 때, 그것이 내 뇌에 대한 자극이 계속해서 가면 그거에 대한 강렬한 도파민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파민은 우리를 뭔가 힘있게 하고 열정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도파민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독으로 오게 되는 게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성형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의 중독이 그렇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자극을 바로바로 주죠. 내가 즐겁고 웃기는 것들을 쇼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파민들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봤는데 눈 뜨면 얼마예요? 2시간이 흘렀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건강하지, 문제는 뭐냐면 도파민 중에도 건강한 도파민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도파민이 있다는 겁니다. 도파민이 아니라 도파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도파민을 위해서, 도파민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그걸 돈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 일으킨 사람들, 성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 일으킨 사람들 보면 정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공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룬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지위에 이제 도달했어요.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돈이 그렇죠.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죠.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벌면 만족을 느낀대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그때부터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돈으로 인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은 많고 만족을 느끼기를 원하니까 좀 더 강렬한 걸 찾는 거죠. 그게 뭘까요? 마약, 성형 중독, 그리고 도박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루에 우리의 한 달치 월급, 그 정도 월급을 그들은 하루에 그냥 자기의 술값으로, 마약값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런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도파민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쉽게 얘기하면 이분법적인 거죠. 우리의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무가치한 껍데기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스토아 학파, 몸을 금욕해야 한다는 스토아 학파와 몸은 더러우니까 쾌락을 느껴도 된다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크게 두 가지 학파에서 나옵니다. 기독교는 스토아 학파에 가깝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우리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절제와 금욕은 좀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학파 모두 다 몸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더 몸을 쳐서 복종해서 철저하게 몸을 괴롭히는 금욕과 몸은 더럽기 때문에 막 써도 되는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나눠졌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뭐죠? 영혼은 고귀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고린도와 모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방종을 낳았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해도 나한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자유롭게 되니까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왜? 나는 자유롭잖아. 이 말을 그들은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어떤 음행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논리를 펼쳤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죠. 고린티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음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철학자 플라톤은 매춘부, 몸을 파는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여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다 매춘부는 아니었으나 그만큼 고린도의 이 여자들을 그렇게 부를 만큼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탕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고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전, 이런 집이라 교회로 불리는 이런 신전들이, 큰 신전들이 최소 3개 이상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전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비너스 아시죠? 아프로디테, 바로 쾌락의 여신. 이 쾌락의 여신의 신전에는 몇천 명의 남자와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에게 절을 하고 그런 여자 사제들과 남자 사제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성관계를 맺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신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 신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그 신의 이름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의학의 신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신인 거죠.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 신전을 파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 신전 근처에서 손, 발, 눈 모양, 그리고 또 하나 남자와 여자의 성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의 성병에 걸려서 이 신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신에게 요구했다라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그들의 쾌락의 대가로 육체의 질병, 온갖 성병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로마와 거의 판박이었어요. 그러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적인 문화들, 목욕 문화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타락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정욕이 배고프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남자와 여자와 잠을 자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건 당연한 생리현상이다. 이것을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를 배설될 음식을 담는 그릇 정도가 아니라 바로 6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것은 영혼을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너희의 영혼만이 아니라 너희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도파민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의 가정이 있었어요. 저는 좀 설교할 때 어떤 가정을 좀 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분명히 성경에 뭔가 이러한 증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떠올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골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골수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내 심령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있어요. 골수는 우리 몸에 진짜 존재하죠. 바로 뼈, 골에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뼈에서 나오는 건강한 기름을 우리가 골수라고 해요. 그래서 골수에는 두 가지 골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골수, 하나는 황골수. 우리가 이제 골수에서 피가 안 만들어지거나 할 때 백혈병이 걸리는 거죠. 그럼 병이 나오는 거죠. 적골수는 우리의 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황골수는 우리의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도파민과 골수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관장하는 그 기쁨과 흥분이, 좋은 기쁨과 좋은 흥분이 나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골수에 건강한 기름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파민이 잘못 분비가 됐을 때 골수는 어떻게 될까요? 골수의 기름은 산패가 되고 염증 공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립되어 있거나 스트레스를 통해서 뭔가 그거를 다른 것으로 중독을 통하여 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맺어짐으로 우리의 건강하게 나오는데,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요즘에 나오는 이런 혼자 고립되거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독이 됐을 경우에 그것이 나오는 피에 나오는 이 기름이 건강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 안에 맺어지는 건강한 관계는 옥시토신이라는 것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골수를 안정시키고 치유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몸에 그래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서로 좋은 골수를 빼가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였던 리사 랭킨 박사는 자기의 책 치유혁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먹는 좋은 음식, 유기농 식단,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은 바로 건강한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음식, 건강한 유기농 음식, 제철 음식을 많이 먹어도 혼자 먹거나 고립되어 있으면 내가 그냥 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계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좋은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 줄까요? 시작. 선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기별은 먼저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복음으로 묻어 있는 그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로 선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 서로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어서 골수의 기름을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쾌락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쫓는 중독자들의 특징 뭐죠? 폭음 내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거나 한 번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몸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몸이 건강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쾌락을 쫓는 도파민 중독은 골수를 마르게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안식은 우리를 그냥 구원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교회도 부유했고요. 각가지 이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탕으로 한 건강한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안에 나눠지는 교제의 말이 우리가 나타난 십자가의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능력 많으면 뭐하냐? 믿음이 좋으면 뭐하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은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부자가 많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이끌어가냐 하는 거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제일 처음에 쓴 게 뭐였죠? 분파였어요. 왜 너희들끼리 패싸움 하느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왜 너희들끼리 패거리를 들어서 싸우느냐?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향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만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몸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몸을 창녀에게 맡기며 더럽히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의 죄가 왜 무서울까요? 어떤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음행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뭐 이런 임질이라든지 그런 온갖 지금으로 치면 에이즈와 같은 그런 성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음행이나 방종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에요. 한번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골수를 마르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피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는 음행의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교회는 없겠죠. 교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도파민의 중독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유혹의 알고리즘, 쇼폼, 그런 거에 매몰된 일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저는 말씀 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문제라고. 나도 모르게 좋은 말씀 봅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내가 내 삶에 그것이 내 몸에 양양이 되도록 내가 묵상하고 내가 즐겨보고 있냐는 거예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웬만한 목 디스크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았죠.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젊으신 분들은 목 디스크가 오죠. 핸드폰 하도 많이 봐서. 질병이 달라졌어요. 몸이 아픕니다. 그럼 몸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나는 과연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나?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 그 시간에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시간에 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도파민 중독이라는 책에 보면, 도파민 가족이라는 책에 보면 자녀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소파에 앉아 있지만 다 각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지만 함께하고 있습니까? 가치와 함께는 다릅니다. 우리는 같이 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같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다르고 저 사람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함께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도파민이 과대하게 분비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흥분해요. 너무 쉽게 화를 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울어요. 감동받은 것 같지만 사실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함께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 핸드폰 보면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서 얘기해, 다 듣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눈을 마주쳐야 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같이 보고 있느냐.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그 유아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기와 항상 눈을 마주치라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기랑 눈을 핸드폰 보면서 아이들 그래 밥 먹을게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과 눈을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눈을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난 핸드폰 보고 있지만 다 알아. 이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절제와 안식과 거룩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내 몸에서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도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교제하는 게 되어야 우리 골수가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스마트폰을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마 옛날이 좋았다. 그럼 스마트폰 없애고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이미 지났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다 없어요. 그렇다면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대신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꺼놔야 되죠. 기도하면서 핸드폰 켜놓고 있으니 기도가 안 되죠. 혹시나 전화 올까? 오지도 않는 전화. 꼭 기도할 때만 온 것 같은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들죠. 끌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10분이든 5분이든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은 카톡이 와도 끌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가족, 우리의 교제 안에 그렇게 진정한 함께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몸과 마음은 그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6월의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믿는 거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고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를 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요한일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인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할 때 보인다고. 이게 진짜 우리가 건강한, 이게 진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살아있는 편지로 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